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소문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경험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소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의 성경 맨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어떤 책인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경고는 위협적인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독선적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할 때에는 준엄한 책망이 먼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묻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악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무감각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다른 어떤 죄악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을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의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 비루한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자폰을 하고 조강지처를 벌였습니다.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행위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의 결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 거기로부터 깨어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 예배, 바르지 못한 가정생활, 영적인 게으름과 도덕적인 부패, 재물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언어생활,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삶의 전 영역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도망쳤던 자리에서 십자가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은 자기가 도망쳤던 곳에서 돌아온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서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곁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도망쳤던 곳에서 십자가 곁으로 나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 곁에 나온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모든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지금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소리로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요, 그 결심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쉽게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한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결심, 내 사랑, 내 의지, 내 책임,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평상시 평안할 때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극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 결심이나 내 사랑은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감격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엄한 계율과 의무를 중시하면서 지켰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있는 차가움과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수백 번 본 그림이었지만 그날 그 순간만은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신 사랑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에 사랑의 파도가 물결처럼 흘러넘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이 돌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테레사 수녀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어줘야 되겠다. 굳은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굳은 결심은 중요하겠지만 그 결심 오래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흔들려가지고 중지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가슴에 흘러 넘침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러한 삶의 모습, 주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즐겁게 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는 함께 하려 하지만 십자가 곁에는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러한 분들이 있을까 생각에 대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들을 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계율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결심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온 것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믿음의 걸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셨고, 포로 생활도 그들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이 엄청난 사랑들을 받았음에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을 좀 연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은 어느 정도 교정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관련된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측면의 죄악의 문제는 이들에게서 어느 정도, 아니 상당히 고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세속적인 철학 사상과 향락주의에 점차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가서 보니 세계를 움직이는 대제국이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학문이 거기가 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거기가 있고,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향락과 쾌락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거기에 물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는 점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외적인 종교 행위에 따른 외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자기의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의 중심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점점 물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의 자기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실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방해들로 인해서 잠시 멈추기는 했지만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하며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겠다는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계속 지어가지고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기대했던 민족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풍성한 삶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은 점점 팍팍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물들었던 자기의, 그들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물든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기의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에 가서 매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때를 지키고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을 따라서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자기의, 은혜의식을 망각한 공로의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혹시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자기 의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감각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공로의식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 중심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뿌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당신 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헌신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뿌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후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업적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하게 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종교인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때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행하십시오.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십시오.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사랑에 겨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런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